하나님께서요, 때로 이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주셔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게 만드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저희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자유의지로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대단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강요하진 않으시지만은 때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에 강요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부르심을 무시하고 다시스로 떠났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의도가 있어요. 지금 요나가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저기 다시스로 가는 바다는 그 다곤 아시죠? 다곤 블레셋 신, 이 물고기 신, 그 신이 다스리고 있고 또 다시스에는 이 다시스를 다스리는 신이 있어서 바다를 통해서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겠지. 여기까지는 내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이 요나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성공을 하면, 도망가는데 성공하면 하나님이 포기할 줄 알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하고 이렇게 씨름해 보신 분들이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한번 정하신 거는 웬만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포기해야 돼요? 그냥 저희가 포기하는 게 좋말로 할 때, 좋게 말로 할 때 듣는 게 좋습니다. 어제 오늘 요나서 보면 상당히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언어 유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돼요.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해요. 그랬더니 3절에 요나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다시스로 가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요나가 일어나가지고는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갑니다.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가요. 그리고 나서 배에 오릅니다. 배에 오르단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오르다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승선하다라는, 그래서 오르다 하는데 히브리 나라 말로는요 내려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서 이 배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배 밑창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가라 그랬더니 반대로 내려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자기가 갈 수 있는 최대한 밑으로 도망간 겁니다. 일어나 가라,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더니 자꾸만 내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셨던 것 같아요. 이놈 봐라, 내려가고 싶어? 그럼 진짜 내가 내려보내줄게 라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2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요나가 이렇게 고백하죠.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음. 자기가 던지라 그래 놓고 주께서 던졌다 그래요. 주께서 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파도하고 물결이 다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이 영혼까지 둘러싸는 말이요, 이 호흡하는 기관, 그러니까 우리 영이 왔다 갔다, 호흡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 부분을 이 영혼까지 둘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안 통한다는, 숨쉬기가 참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6절에 보면,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어디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대요. 요나의 목표는 그냥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배 밑창까지만 내려가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가고 싶냐고 해서 진짜 내려보냈더니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인간이 갈 수 없는 가장 깊고 어두운 곳까지 내려갔죠. 하나님이 진짜 바다까지 내려보낸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을 참 많이 합니다. 숨쉬기 힘들죠.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에 무슨 냄새부터 날까요? 비린내하고 썩는 냄새부터 날 거예요, 물 속에서. 그리고 우리 물고기가 됐든 뭐가 됐든 위장을 가지고 있는 이 동물 안에 들어가면 위산이라는 게 나와요. 아시죠? 사람의 위산에는 철도 넣으면 녹아버린다 그러잖아요. 아마 요나는 이 물고기 위산 안에서 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이하게 살려두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괴롭긴 하겠죠. 7절의 말씀처럼 요나가 이렇게 영혼이 피곤해졌다고 해요.
영혼이 피곤해졌다라는 말은요, 실신했다라는 뜻입니다. 내 영혼이 기절했다라는 뜻이에요. 멘탈이 진짜 부서지다 못해서 기절할 정도가 됐다는 뜻이에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던져두신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해요. 죽이진 않으세요. 그냥 죽이고 딱 끝나면 될 텐데 죽이진 않고 계속 살려두십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은 물고기 뱃속에서 깊은 곳으로 운행하게 만들어요. 참 기이하죠. 여러분 100m당 물로 내려가면 100m당 1기압씩 오른다 그래요. 근데 정말 사람은 삼킬 만큼 큰 물고기는요, 정말 바다 밑에 심해에 사는 경우가 많아요. 심해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과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심해로 들어가면 사람이 받는 압력이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손톱 위에 1톤 트럭 하나 올려놓는 무게래요. 그러니까 완전 찌부러드는 거예요. 사람이 물속으로 몇 미터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기이하죠. 하나님이 그래도 살려둬요. 위산에도 녹지 않게 살려두시고 그 무지막지한 압력에도 죽이지 않고 살려두세요. 그런데 사람이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어려움이 당하면 뭘 찾아요? 그때서 하나님을 찾아요. 오늘 비로소 요나가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훈련되어서 순종하는 데 빠른 사람들, 목사님 가끔 말씀하시는 순종하는 데 발이 빠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훈련을 잘 못 받아가지고 여전히 육의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 올바로 듣지 않는 사람이면요, 우리가 순종하기 싫고 불평과 불만이 쌓일 때, 하나님의 뭔가 야 너 이거 해보는 게 어때? 라는 부르심이 부담스러울 때 우리가 하는 세 가지 행동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먼저 일단 기도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 자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게 어때?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하나님이 너의 물질 여기서 이쪽으로 흘려보내면 어때?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너 이 부분에서 교회 좀 더 섬기면 어때? 라고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참 착하고 이게 여유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감동 주시면 어때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순종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상태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기도해도 별거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근데 제가 대단히 마음에 이 인생의 신앙의 모토로 두고 있는 한 문장이 있는데요, 이겁니다. 기도하면 선순환, 기도 안 하면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를 하면 그게 선순환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기 싫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꾸 어느새 뒤돌아보니까 내가 손댈 수도 없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요나도 죽음의 상황 가운데에서 물고기 뱃속에서야 비로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순종하기 싫으면 두 번째 어떤 일이 생겨요? 교회 가는 게 싫어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면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을 때 있어요. 목사님 그런 의도로 설교하지 않거든요, 많이. 근데 마음이 이렇게 되게 뭔가 상해 있거나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뭔가 내 상황에 꽂히는 어떤 설교를 목사님이 하면은 마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그러는데요, 마음이 되게 내가 뭔가 안 좋은 상태면 어떻게 해요? 진짜 목사님 저거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네,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가까운 지인 중에 집사님 부부 계시거든요. 연애 때는 몰랐는데요, 연애 때는 둘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때요? 둘이 참 안 맞대요. 그래서 시댁 문제, 처가 문제, 성격 문제, 자존심 문제, 둘 다 전문직입니다. 돈 잘 벌고 부러울 것 없이 살아요. 그런데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크게 싸우고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날 법원에 가가지고 이거 이혼 서류 제출할 준비를 마쳤어요. 그렇게 마음 먹고 주일날 밤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설교 내용이 뭐였을까요? 이혼하지 말라라는 설교 내용이었던 거예요. 정말 순종하기 싫지만은요, 그분들은요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듣고 부부는 다시 마음을 결단하고 기도하고 위기를 넘겼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종종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앞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내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셋째로 이 요나처럼 이 말씀에 순종하기 싫으면 뭐 하기 싫으냐면요, 아무도 없는데 내려가고 싶어요.
아까 일어나 가라 그랬더니 내려가잖아요. 하나님도 싫고요, 자식도 싫고 남편도 싫고 아내도 싫을 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이 되게 힘들고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할 때 진짜 우리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요 아무도 싫어요. 세상 만사 누가 와도 싫어요. 뭔가 위로의 말을 해줘도요 진짜 마음이 많이 다쳐, 그러니까 상처 입은 사람이면요 누가 위로의 말을 해줘도 그게 별로 그다지 도움이 안 돼요. 뭔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남들은 은혜 받는 것 같고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뭔가 성령의 운행하신다고 하는데 내 안에 아무런 감동이 안 올 때 있어요. 냉랭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보통 언제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꾸 거부할 때가 많아요. 상처 입을 마음으로.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혼자만의 시간을 하나님 없이 보내는 경우 어떤 일이 많이 생기냐면 그 빈 공간을 주로 내 감정의 부분, 혼의 부분, 좀 심하면 사탄이 와서 그 부분을 채워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틈타고 들어온다라고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주님께 나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이 참 상처 있고 그럼 교회 오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은요 참 희한해요. 상처 입고요 힘들고 위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갈수록 어디를 향해 나와요? 오늘 요나처럼 오늘 말씀에 성전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성전이 아니면, 주님 전이 아니면 해결되지 못한다는 걸 내 영이 깊은 곳에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 죽기보다 싫은 거 요구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게 자꾸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요거 자꾸 피하면은 하나님 그만 말씀하시겠지, 그만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요,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하나님이 때로 이 폭풍, 물고기 뱃속 이런 거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희한한 게 사람 진짜 어려움에 처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불순종해서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하나님 나 그거 죽어도 못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못해요 라고 버티는 거 하고요,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그거 순종할 때까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볼래? 라고 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하고 뭐가 더 힘들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거 안 하는 게 나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고난의 물고기 뱃속에 넣어놓으면 하나님 그거 제가 그냥 하고 말게요가 돼요. 이해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제 하나님한테 되게 불순종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 나 이건 진짜 못해요, 나 죽었으면 죽었지 이거 안 해요, 못해요, 내 자존심이 있고 난 이거 할 수 없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좀 했던 말이에요. 걸러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만약에 있잖아, 너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닌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네가 이거 자꾸 불순종하는 거하고 네가 한번 불순종할 때마다 네 아이들 한 번씩 다치게 하면 너 불순종할래 아니면은 너 그냥 순종할래라고 하나님 제게 물으신 적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내 자존심 내가 하나님 불순종하는 것보다 나는 내 사랑하는 아이들 다치는 게 더 힘드니까 하나님이요 진짜 순종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좀 잔인하게 나오실 때 있어요. 되게 무섭게 나오실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면요 대부분의 경우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 훈련을 시킬 때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나를 통해서 구속사의 그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때에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나를 이제 머리 꼭지 잡아서라도 올려놔요. 여러분 소 보시면은 소 코에 이렇게 뚫는 걸 뭐라 그래요? 콧뚜레라고 하죠. 우리 사람이 소 힘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그런데 뭐 잡고 움직입니까? 콧뚜레 잡고 움직여요. 왜? 아프니까. 소 입장에 소를 힘으로 밀라고 해보세요. 움직입니까?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근데 소를 움직이는 방법은 콧뚜레 잡고 움직이면 돼요. 코 잡아 당기면 코에 껴는 이 쇠고리 잡아 당기면 힘들고 아파서라도 따라와요. 하나님이 진짜 훈련시킬 때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어떤 중요한 부분에 콧뚜레를 딱 뚫어놓고요, 하나님 내가 한 발자국도 내 의지로 움직이지 못하게 콧뚜레 잡고 흔들 때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을 때 하나님이 콧뚜레 잡고 왼쪽으로 움직이실 때 있어요.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콧뚜레 잡고 뒤로 당기실 때 있단 말이에요. 나는 주저앉고 싶지만 콧뚜레 잡고 앞으로
끌어당기실 때가 있어요. 언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때. 근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가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처럼. 9절에 이 훈련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알려줍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하죠.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려우면 주님을 찾죠. 근데 그 주님을 찾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감사한 데까지 나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감사합니다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콧줄에 물고기 뱃속의 훈련을 지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감사가 나와요. 희한해요.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경험해 보지 못하셨다면 반드시 경험하기만 합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되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고생했는데 어쩔 수 없이라도 순종하고 나니까 나중에 내 입에서 결국에 나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거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사랑하고 하실 때, 사랑하기 싫은 사람 사랑하라고 하실 때에 사랑해 보시면, 순종해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알게 돼요. 내가 심은 물질, 내가 이거 하기도 나의 여유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심으라고 할 때 심으면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나게 하는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실 모든 것에 그때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저희 미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귀한 미담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